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노마서를 보시면서 바로 앞부분까지 등장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가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은 어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실체, 우리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예배자라면 어떤 예배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고민했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은 상실의 시대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부유한 것 같고 뭔가 성취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뭔가가 잃어버린 시대.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어제 뉴스에도 그 25살 먹은 프로 배구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25살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 종류 그 가운데서 프로 선수가 대한민국에 되었다고 하면 나름대로 유망종 뭔가 성취했던 사람인데 하다가 좀 이제 이미 탈퇴 선수가 된 상황에서 뭔가 정확한 게 원인은 안 밝혔지만 이 어린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는 이제 주변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만큼 성취했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이상한 우리 앞에 종말을 가져올 때 오는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 자신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내 자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가? 노마서 앞부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범죄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쭉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확립하고 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크기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존귀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리니까 실상 복 있는 자리에서 이탈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탕자 비유, 탕자와 같은 사람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사실은 그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밖에 될 수 없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선악과 문제를 몇 주간 다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존재로 살게 돼 있었는데 유혹에 넘어간 그 욕심에 이끌려서 상실해버린 것, 그래서 죄와 허물로 방황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걸 얻기까지는, 그걸 회복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방황이 올 수밖에 없다. 정체성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게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막 노력을 해보고 수고하고 모아보고 움켜쥐고 올라가고 해서 잃어버린 뭔가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인가를 느낄 때, 그걸 회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기쁨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 말을 너무 좀 추상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 그분의 기쁨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일을 감당할까?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일, 엄청난 일, 큰 일,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좀 뭔가 내가 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므로입니다. 그 11장까지 등장하는, 로마서에 등장하는 인간관계 문제, 인간의 문제, 제약의 문제 다 다루는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했죠. 내 안에 있는 이 불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망, 내 안에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갈망,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은 그런,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움켜쥐면 움켜줄 더 갈급해졌던 그런 갈급, 어떤 그 갈증,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아요. 이만큼이면 됐을 텐데, 이 정도 이치면 됐을 텐데, 이걸 이루었으면 됐을 텐데 아니더라는, 그 올라가 보니까 그걸 움켜쥐었는데, 그 목표를 성취했는데,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걸 이루지 못해서, 달성하지 못해서, 거기에 다가가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는 절망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를 이루었는데, 내 목표가 성취되어졌는데, 내 꿈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거기에 도달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했다는 이들이 저 정도면 됐지, 저만큼은 출세했는데 저만큼 뭔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위치에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들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엉뚱한 사고를 쳐가지고 물러나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게 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 거기에 너희의 자아와 너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기회를 엿보고 뭔가 중요한 일을 생각해보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변화로 말합니다. 그럼 변화를 받아, 이러면 변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도 변화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요. 변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은 뭔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건데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변화하려면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가 어떤 육신의 습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려면 뭔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을 너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상투적이다 할 만큼 3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우리 마음이 변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영적인 변화가, 기대가 나오려면, 변화치가 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믿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목사님 맨날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한두 번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기도 없이 변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안 믿는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 말씀을 주라.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꼭 기도해야 되냐? 그렇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예배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예배해야 되냐?
이 시국에 꼭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왜 기도하냐는 거죠. 뭔가 좀 뛰어나가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자가 변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자가 어떻게 변화지는 걸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뭘 기도할 때 그게 내게 성취되는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변화된 것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변화를 원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에 변화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 참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나와서는 뭘 느낍니까? 여기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는 게 있어요. 예배 가운데 모든 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곳에 주의 영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물질이지만 감사함으로 봉헌을 합니다. 드림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지만,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의 거룩한 성품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 참된 예배 없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찾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암송했던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낸 하나님의 연애편이다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고 있다. 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접해보십시오. 그 말씀에 기록자 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울림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말씀 봅시다.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투적인 것들 같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도 없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없는 변화가 어디가 가능하겠습니까?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회복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뭘 생각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이 세대를 거슬려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된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변화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세상을 거스립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결단이죠.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세상의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으로 새롭게 한다는 말을 쓰는데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속사람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 잘못된 욕망, 습관들이 달라진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면서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고 보니까 영적인 갈급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늘 몇 번 여러분이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 없는 대용품을 두게 돼 있다. 뭔가를 물질이든 욕망이든 정욕이든 쾌락이든 다른 우상단지든 뭔가 그럴듯한 가공물이든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반드시 우상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가 서갑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절에 보시는 그 말씀에 산제사가 나옵니다. 산제사.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모든 짐승은 와서 죽어야 됩니다. 죽죠. 제물이 되니까 죽어야 돼요.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죽어드리는데 우리에게는 산제사를 드려라, 산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산제사가, 산예배가 뭘까요? 삶이죠. 삶. 인격적인 변화 속에 나타나는 삶이 달라진 변화된 열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라는 사실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자기만 우상을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 그 말 속에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흠모합니다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이 속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심, 최고의 존경을 드립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내가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심을, 존경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인데 사랑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변화된 존재라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을지라도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산제사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흠모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최고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신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흠모의 마음, 사랑을 담아서 그분에게 존경을 드리는 겁니다. 경외심을.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한테 예배한다면서 그분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주의 영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배 시간은 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울 게 없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섬김을 드립니다. 최고의 애절을 갖춰서 그분을 드러내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산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거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령 내가 왕따 당하는 순간이 와더라도 외롭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바로 믿는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변화됐어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예배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를 알았어요.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 된 거죠. 변화된 성도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